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도하신 노영조 목사님도 씨를 보고 저도 씨를 보고 우리에겐 골드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자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해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 들으시고 해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해당자의 집에 함께 가사 원하음과 사람들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원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알아서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시고 저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저희들 강남 교회에 있는 실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늙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왜 그런가 했더니 이번에 실버 수양에 와서 보니까 춤도 추시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잘하시더라고요. 그 남태평양 춤도 추시는데 너무너무 잘 추시고 남미 춤도 추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면 더 좋은 나라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 땅에 노인분들이 이렇게 즐겁게 수양에 참석하시고 기뻐 즐거워하는 걸 볼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실버인데 저는 40살 때부터 실버였습니다. 머리가 하얘져서요. 우리 교회에서는 실버에 안 들어온다고 물론 들어왔지요. 근데 잘 같이 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저에게 우리가 전도자 수련회를 마치고 오해 가야 하는데 어제 강사 목사님 김성훈 목사님인데 김성훈 목사님 저를 보고 막 자꾸 하고 가라고 말씀 전하고 가라고 그래서 원래 김성훈 목사님 시간을 제가 이렇게 뺏어 먹었습니다. 참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실버들이 아시겠지만 인생 사실은 크고 적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고 문제도 많지도 않겠지만 사람들이 살면서 좀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1년 중에 언제가 제일 많이 죽느냐 하면은 추운 겨울엔 절대 사람이 안 죽는데요. 아주 잘 안 죽는데요. 더운 여름에도 아주 안 죽고 언제 자는 추운 겨울에 추위가 이제 막 풀려갈 때 따뜻해질 때 그때 사람이 많이 죽는데요. 아주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막 서늘해져 시원해질 때 그때 사람이 많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추운 겨울에는 우리 마음이 여물어서 막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 몸이 외부에 대한 그 저항 강하게 이기는 힘이 강하고 더위도 강한데 시원할 때 그때 따뜻할 때 그때가 사람이 병에 대한 저항이 제일 약하다고 그때 많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평안하고 안일하고 행복만 주지 아니하시고
때때로 병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평생을 살아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병이 들거나 어려움을 거기서 빨리 벗어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 3차 수양회 때는 수양회 강사로 와서 저녁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 그 군주숙고 학생들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2016년 한 해 동안 해외 봉사한 학생들이 한 450명쯤 되는데, 그때 이제 3차 마지막 기간에 제가 지금 훈련의 오전 시간을 맡아서 오전 9시부터 12시 반까지, 그 학생들이 대부분 우리 교회 학생들이 아니었는데 와서 훈련 1차, 2차 받으면서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그때 청주에서 온 여학생 하나가 제 시간에 와서 간증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학생에게 시간을 좀 줬어요. 그 여학생이 간증하는 이야기가 제가 너무 이렇게 마음에 감격스러웠어요. 이 여학생은 뭐 공황장애가 있다 하더라고요. 공황장애에서 비행기 못 뜨잖아요. 난 알고 보니 공황의 장애가 있는 게 아니고 공황장애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불면증에다 막 두려움에다 소심공포증 막 그런 게 막 있는데, 길을 걸어가면 누가 뒤에서 막 와서 칼로 찔러 죽을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꾸 막 뒤를 또 그렇게 해야 하고, 자동차 이제 도로 횡단보도를 지나면은 신호등 앞에 대기해 있던 자동차가 갑자기 급발진해 자기를 치어 죽을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막 든대요. 잠을 자면은 누가 막 와서 막 성추행을 할 것 같아 막 두려워 벌벌 때 잠이 안 오고 막 그렇게 어렵고 어렵게 세월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두렵고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가도 치료가 안 되고, 심리 상담사 만나서 상담을 해도 아무것도 안 돼. 점점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 마음만 속에서 계속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한 분은 어머니가 미장원에 가시면서 같이 따라갔는데, 미장원에 있는 그 이모가, 미용사 이모가 이 학생 보고 너 마음의 이야기를 좀 해봐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마음의 이야기를 해봐 하는 사람이 딱 한 교회에서만 있어요. 다른 데서는 절대 그 이야기 못 듣는 이야기, 그죠? 마음의 이야기를 해봐 그러는데, 이 학생이 뭐라면, 이모 내가 마음의 이야기를 하면 이모가 나를 또라이라고 할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이야기를 해봐. 그래서 쭉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 마음이 너무 어둡고 두렵고 슬프고 근심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이모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네 마음에 어둠이 절망이 슬픔이 물러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나 묻더래요. 내 마음의 슬픔이 어둠이 어떻게 하면 물러가지? 사람들은 근심이 오거나 두려움이 오거나 슬픔이 공고한 일이 오면 그냥 벗어나려고 했는데 근본적인 방법을 모르잖아요.
오전에 제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제 아버지 세상을 떠나신 4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아버지 친구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제가 병문안을 갔어요. 자네 왔나? 예,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자네 잘 왔다. 내가 자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무엇인지 말씀하십시오. 내가 말이야 지금 병이 고혈압으로부터 왔단 말이야. 예. 고혈압 환자들은 걱정하면 안 되는데 걱정이 돼서 걱정이다 하시는 거예요. 고혈압 환자들은 걱정을 하면 안 된다는데 근심이 많아서 걱정이 나는데 그 이야기 무슨 말입니까? 근심을 내가 주체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 그죠? 그러니까 전기 스위치 내리면 불 꺼지고 스위치 올리면 전기 오듯이 스위치 올리면 근심이 오고 스위치 딱 내리면 근심이 꺼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방에 찬바람 들어올 때 문 닫으면 안 들어오고 문 열면 들어오고 그러듯이 내 마음에 근심 들어올 때 문 딱 닫으면 되고 안 그러면 다 열면 그래가 이 근심을 맞이 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르신이 하는 이야기가 이봐 옥수자네 내 얘기 좀 들어봐. 예, 어르신 말씀하시죠. 고혈압은 근심하면 안 된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자꾸 근심이 되는 거야. 그걸 이제 사람들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미용실 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둠이 있고 근심이 있을 때 그런 걸 어둠이라 너 어떻게 하면 어둠이 물러가는지 아니? 그걸 모르죠. 그거 알면 얼마나 위대해요. 이모 잘 몰라요. 어둠은 말이야. 빛을 만나면 어둠이 물러가. 그 이야기 들으니까 진짜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 빛을 만나면 어둠이 물러가는구나. 빛이 어떻게 해야 물러가지? 오지. 그리고 어둠이 어떻게 물러가지? 이모가 이야기를 어떤 여자가 있었어. 결혼하고 아기를 낳았어. 옆집 아줌마도 아기를 낳았는데 옆집 아줌마가 어느 날 구역 예배 한번 와보라 그랬어. 이 아줌마가 구역 예배에 참석했을 때 그날 제 구역 예배가 너무너무 좋고 좋아서 이제 구역 예배 있을 때마다 가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근데 어느 날 다른 아줌마가 와서 그 집은 이단이야. 거기 가면 큰일 나. 집구석 망해. 절대 안 돼. 막 두려운 얘기해서 큰일 났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이단인 줄 모르고 갔구나. 그래 그날부터 집을 안 갔다 그러더라고. 매일 만난 아줌마가 서로 얼굴을 봐도 고개를 돌리니까 둘이 너무 어색해진 거예요. 그래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는 그 얼마 안 지나 이 아줌마가 두 번째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제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남편은 직장에 출근하고 아기하고 둘이 있는 거예요. 아기를 따뜻한 물에 목욕을 시켜 닦아서 베이비 파우더를 발라가지고 눕혀놓으니까 자기 아기가 세상에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우리 예쁜 아기 누가 칼로 찔러 죽이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확 들어요. 창문 다 그래 잠그고 막 방문도 잠그고 막 무서워졌어요. 직장에 남편에게 전화해서 여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당신이 얘기 놓고 난 뒤에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 좀 있으면 괜찮을 거야.
우리 집인데 뭐가 무서워? 늘 살던 집인데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기쁜 소식 선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두려움을 피하는지, 슬픔이 왔을 때 어떻게 슬픔을 이기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아줌마 기쁜 소식 선교회 교회를 다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교회 안 나오니까 아마 다른 이야기 많이 해도 그 마음의 두려움, 슬픔, 고통, 이거 무서움을 쫓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왔어요. 여보, 너무 무서워.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무서워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서워 안 한다고 무서워 안 할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이에요. 그날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려고 했어요. 아내 남편 붙잡고 말했어요. 여보, 꼭 가야 돼. 직장에 오늘 안 가면 안 돼. 나 너무 무서워. 당연히 직장에 가지 마. 오늘 안 가면 안 돼. 내가 이런데 날 버리고 직장에 가야 돼. 남편이 말해. 여보,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아내가 무서움 속에 깊이 빠져 시달리는데 무서워하지 마. 그런다고 무서워 안 할 수가 있나요? 마음의 세계를 모르니까 남편이 직장에 가버렸어. 너무 야속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무서움이 점점 더 심해져. 어느 날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려면 내가 이러다가 죽을는지 모르겠다. 내가 너무 무서워 이러면 죽겠구나.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야주원이가 아무리 생각에 끌리지 않으려고 해도 그 생각을 끌고 가는데 두려움으로, 슬픔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만일 죽으면, 내가 만일 죽으면 어떤 일이 있지? 남편이 새 여자를 얻을 거야. 그 여자가 와서 내 의자에 앉고 내 침대에서 자고 내 화장대를 쓰고 우리 집에서 살겠구나. 너무 슬픈 거. 이 여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마음이 끌려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생각이 하나 더 못해. 그 여자 와서 우리 딸을 괄세하면 어떡하지? 우리 예쁜 딸 괴롭히면 어떡하지? 우리 예쁜 딸 서름 주면 어떡하지? 추운 겨울밤에 저들은 안방에서 전기불 켜놓고 따뜻하게 지내면서 맛있는 거 먹고 마시고, 우리 딸은 춥고 막 무서운 어두운 밤에 옷을 벗겨 내쫓아보내면 밖에 추면서 문 열어주세요. 아빠 너무 추워요. 너무 무서워요. 막 그 생각하니까 엄마가 다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고. 자기가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 남편 딴 여자를 얻은 것도 아니고 또는 그 여자가 자기 딸을 괄세한 것도 아니고 서름 주는 것도 아닌데 생각이 이 부인의 마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어느 날 딸을 보고 울면서 우리 불쌍한 것, 우리 예쁜 딸, 우리 불쌍한 딸, 엄마가 죽으면 어떻게 살래? 못된 여자가 너를 괴롭히면 그때는 어떻게 네가 견뎌낼래? 너무 슬픈 거야. 자기 죽은 것도 아닌데, 남편 딴 여자 얻은 것도 아닌데, 그저 자기 딸 괴롭히는 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슬픈 거야.
어느 갑자기 생각하게, 너 그렇게 사는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래, 그렇게 결혼하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 죽는 게 더 편해. 그래, 내가 죽기 전에 너부터 죽여주고 죽을게. 생각에 팍팍 걸려가. 근데 여러분, 그 부인이 기본소리 순교를 왔다면, 교회에 왔다면, 형제자매를 만났다면, 교회 목사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그 어둠에서, 어떻게 두려움에서 예수님 만나 벗어나는 법을 이야기했을 텐데, 누군가 이단은 그 소리 하나에 예수님과 담을 쌓고 나니까 그저가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참.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죽여주고 죽을게. 어느 날 또 생각도 떠올랐어. 그 놈도 죽여야 돼. 누구? 자기 남편. 딴 여자 얻어서 우리 딸 괴롭힐 그 놈도 죽여야 돼. 어느 날 저녁에 남편 출근할 때 됐는데 문 뒤에서 부엌 칼을 들고 벌벌벌 떨며 있다가 남편 퇴근하고 막 들어오는 걸 배를 찔러 남편을 죽이고 딸을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하다가 잡혀서 교도소에 갔어요. 제가 전주 교도소에서 오래전에 그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 부인이 지금은 구원을 받고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너무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 부인이 만일에 그날 두려워 있을 때 참된 교회가 있고 복음이 있고 예수님이 있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우리 교회가 전하는 행복은, 우리가 전하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임할 때 여러분 두려움이 떠나고 근심이 떠나고 불행한 생각이 떠나고 악한 생각이 떠나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모가 자매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길 가면 누가 찔러 죽이려고 하고 횡단보도를 지나면 차가 막 발진해 급발진 자기를 죽일 것 같고 잠을 자면 누구 어떤 남자들과 자기를 강간할 것 같고 막 그런 두려움 속에 점점 빠져들어가 좀 더 심하면 이제 그 부인처럼 그런 생각이 접어드는데 이모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부인하고 자기하고는 너무 같은 거예요. 이모가 말했어. 내가 아는 오빠가 있는데 너 같은 꼭 그런 힘에 벗어난 사람들 이야기를 해볼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서 들어봐. 교회에서 들었어. 그러면 한쪽에서 혹시 이단 아니야? 나를 잘못해 빠뜨리지 않아? 막 사탄이 그 마음을 예수님에 맡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 그 다음에 목사님이 와서 상담을 해줬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와서 야, 나를 이단으로 끌어모으려고 목사까지 동원되는구나. 막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 들어보기 했어요.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모든 죄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다음 날부터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아마 이
자매도 젊은 자매지만 예수님 그 마음에 안 있었으면 그 여자처럼 두려움 속에 빠져 자기 아이를 칼로 찔러 죽이고 남편을 칼로 찔러 죽인 것처럼 분명히 어떤 사고를 저질렀는지 모른다. 네 마음에 어둠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물러가는지 아니? 몰라요, 이모.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야. 예, 이모 말이 맞네요. 어떻게 빛이 들어오지? 교회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해봐. 마음에 빛이 들어올 거야. 목사님이 착한 일을 하라는 얘기도 안 했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도 안 했고 그 가짜라는 얘기도 안 했고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이 여학생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구나, 내가 의롭게 됐구나, 내가 거룩해졌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들어온 것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안에 들어오자 악한 영이 이 여학생의 마음에 두려움을, 고통을 주어서 불안하게 해서 자살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막 그렇게 끌어가려고 하는데 그 마음 안에서 일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악령이 떠나가 버리고 떠나가면서 두려움이 끝나고 뭐 대인공포가 끝나고 뭐 공황장애가 끝나고 너무 밝고 밝은 마음을 가진 여학생이 됐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2016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벌써 2016년이야. 제가 이제 막 70살이 훨씬 넘었어요. 옛날에 70살 때는 할아버지면 너무 할아버지 같이 보였는데 저는 그래도 제가 한 번도 늙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어쨌든 꼭 그 김성훈 목사님, 이현모 목사님, 김동선 목사 이런 분들이 나이를 다 나한테 갖다 씌운 것 같아요. 자기는 젊고 내가 늙은 거 보니까. 사탄은 내 마음에도 두려움을 주려고, 슬픔을 주려고, 고통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려고, 근심을 넣어주려고, 절망을 넣어주려고, 악한 생각을 넣어주려고 수없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놀라운 건 우리 주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자리를 잡은 그날부터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노래를 잘했으면 그라시아서에 들어가는 거다.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성경 한 절 한 절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서 내 마음에 많은 두려움을, 슬픔을, 근심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서울 강남교회 실버들 오셨습니까? 강남교회는 언제 댄스 합니까? 내일 새벽에 합니까? 강남교회 댄스 너무 잘해요. 실버들이 동작도 정확하고 활발하고 막. 그리고 강남교회 우리 실버들 늘지를 안 해요. 내가 봐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영혼아 어두울 때는 어떻게 하면 어둠이 물러가는지 알아? 몰라요. 빛이 와야 어둠이 물러가는 거야. 그러네요. 진짜 그러네요. 예수님은 빛이야.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슬픔이 물러가. 예수님 마음 안에 계신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 근심이 물러가고 악한 마음이 물러가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두려움을 내쫓는 거야. 저는 그 아줌마, 애기 낳고 두려워하는 아줌마, 우리 선교회 와서 복음 듣고 구원 받았으면 그런 불행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슬픈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비극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밝은 빛이 있는데 슬픔이나 비극이 없어요. 다 물러가요. 물러가요. 하나님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오늘 제가 읽은 마가복음 5장 이야기에 해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야이로에게는 한 12살쯤 먹은 외동딸이 있어요. 아들도 없고 딸 하나 있는데 언니도 없고 동생도 없고 오빠도 없고 남동생도 없는데 12살 먹은 외동딸이 있었는데 어느 아파서 막 신음하는데 아버지가 병원에 다니다 안 돼서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러 갔는데 예수님 모시고 오는데 12에 혈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져 병이 나고 그것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고 하면서 이제 이 야이로는 빨리 예수님 모시고 가야 하는데 우리 딸이 죽었는지 모르는데 이래저래 막 시간을 끄니까 예수님 막 답답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마을에서 하인들이 막 뛰어와서 새파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회장님,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젠 예수님 와도 안 됩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예수님이 가셔서 그 병을 고쳐줄까 정말 신락 같은 기대가 있었는데 하인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 들을 때 신락 같은 기대가 다 무너지면서 마음에 절망이 오고 슬픔이 오고 고통이 갑자기 그 해당자의 마음 안에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딸, 예쁜 딸, 사랑하는 딸, 너무 슬퍼하고 두려웠어.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살아? 왜 날 두고 갔어? 막 슬픔이 어떡할 줄을 모르고. 근데 예수님께서 옆에서 뭐라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었는데, 우리 딸이 숨이 멎었는데, 우리 딸이 세상을 떠났는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죠.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막 대문간에서 통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딸의 애기 엄마의 울음소리, 이모의 울음소리, 친척들의 울음소리. 근데 여러분, 그 집에 예수님 들어오실 때는 뭐라고 하냐? 울지 마라. 애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딸은 분명히 죽었어요. 야이로의 아내가 봐도 죽었고, 야이로가 봐도 죽었고, 친척이 봐도 죽었고, 다음에 뭐 이모가 봐도 죽었고, 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셔, 두려워 말라, 울지 마라. 애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눈하고 우리의 눈이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아기가 죽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기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틀림없이 아기가 죽었는데 숨이 멎었고 몇 박이 중지됐고 시체가 싸늘에 식어오고 차디차 졌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살았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지금 잔다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봤어. 근데 이 문제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 읽으면 여러 곳에서 우리가 볼 때는 38년 된 병자가 못 걸어가는데 예수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고, 우리가 볼 땐 물인데 예수님 포도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볼 땐 나사로 죽어 썩어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살았다 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많은 걸 봐요. 이건 내게 유익한 거야, 이건 손해가는 거야, 이건 내가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이거는 정말 참 진실한 거야, 이건 거짓이야. 이런 많은 판단력을 가지고 살고, 우리는 모두가 내 판단력이 옳고 바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보고 확인한 거면 틀림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생각은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 생각은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저도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말을 해야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 말씀 내 말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한 번은 필리핀의 남경윤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남경윤 목사님한테 전화, 남경윤 목사님 안 받고 아들이 받아, 형이가 받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냐? 하영이냐? 예, 목사님. 너 아버지 좀 바꿔라. 남계인 목사님 좀 바꿔라.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왜? 댕기 피버예요. 열대 지방에 보면 댕기 피버, 댕기열이라고 하는 그 병이 있어요.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남경희 목사님이 댕기 피버에 걸렸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병원이냐고 물었어요. 필리핀 메디컬 센터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국제 교환을 불렀어요. 불러서 필리핀 메디컬 센터를 좀 부탁한다고. 필리핀 메디컬 센터가 나왔어요. 내가 병원에 다니다 안 게 하나 했는데 응급실을 ICU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ICU 프리스하고 얘기를 했어요. ICU가 나왔어요.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한국인 선교사 패스터 남을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남경현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했어요. 남경현 목사님 사모님이 내 전화를 딱 받더니 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울음을 확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막 울면서,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목사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 소리만 하는 거예요. 남경희 목사님 정거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남경희 목사님 피부빛이 희고 키도 크고 미남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사진 찍을 때 남경희 목사 곁에 안 서요. 키도 확 나고 확 미남이고 난 키도 적고 까맣잡잡하고 그래가지고 저 곁에 안 서는데, 이분이 정거래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와서 하룻밤 잠을 자고 나니까 얼굴색 온 색깔이 검어지더래요. 그것도 모르는 현지인들은 와서 선교사님 이번에 정거래 가서 막 얼굴이 많이 탔네요. 그리고 우리하고 피부가 가까워졌네요. 막 웃으면서 현지인들이 그러더래요. 이제 그 얼굴빛이 까매지는 건 피색이 붉은 빛이 검없이 변해서 일어나는 색깔이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달려갔어요. 병원의 의사가 팔목을 고무줄로 묶으니까 그래서 시커먼 물이 나오더라고요. 댕기 피부인데 너무 늦게 왔다고, 가망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아직 죽은 건 아닌데 죽어가고 있어. 남경희 목사 사모님이 막 속이 타 있다가 내가 전화한 소리, 내 목소리를 듣더니 막 울면서, 목사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안 죽었다 잔다 하듯이 나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종이니까 예수님의 말을 해야 하니까 예수님 흉내를 냈어요. 사모님 울지 마세요. 왜 울어요? 남경희 목사 안 죽어요. 이건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종이니까. 종이 가서 가르쳐요. 우리 주인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인이 그러라 그래요. 우리 주인이 돈 좀 달라 그래요. 우리 주인이 그렇게 말하듯이 난 예수님의 종이니까 예수님 우리 주인이 하고 이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사모님 남경희 목사 안 죽어요.
울어요. 물론 전화를 거니까 우는 거 보이진 않지만 우는 흐느끼는 목소리에 막 가슴이 아팠어요. 사모님께 물었어요. 사모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남경윤 목사 누가 필리핀에 보냈어요? 박옥수 목사가 보냈어요? 기쁜 소식 선교회가 보냈어요? 하나님 보냈어요? 누가 남경윤 목사를 필리핀에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남은 우는데 왜 웃어요? 같이 울어야지. 웃지 말고 한번 울어봐요. 울 필요 없지, 그죠? 웃어야겠죠? 사모님, 남경윤 목사 누가 필리핀을 보냈어요? 박옥수 목사가 보냈어요? 기쁜 소식 선교회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시요? 맞아요. 하나님 보냈어요. 왜 보냈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어요. 남경윤 목사 아직 복음 전할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안 돼요. 안 죽어요. 살아요. 다 죽어가고 있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 그 마음을 주셨어요. 남경윤 목사 필리핀을 위해 보낸 하나님의 귀한 종, 그가 아직까지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모님 울지 마세요. 남 목사님 절대 안 죽어요. 아직 필리핀에 하실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모님이 그럴까요? 그럴까요? 뭐예요? 안 죽는다니까. 믿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모님이 병실에 가서 남경윤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보, 박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박 목사님 당신 안 죽는데요. 박 목사님 당신 필리핀에 보낸 건 박 목사님도 아니고 기쁜 소식 선교도 아니고 하나님 보내셨대요. 필리핀에 복음을 전하러 보냈대요. 필리핀에 복음을 전할 일이 많대요. 그래서 아직 안 죽는데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시간부터 열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나도 예수님 흉내를 한번 내봤어요. 그 종이니까 무슨 말하든 주님처럼 하라고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그때부터 필리핀에 막 역사가 안 일어나고 그것만은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막 남경윤 목사님 그때 한번 부활했어요. 죽었다 반 죽었다 살았으니까요. 부활에 속하는 거예요. 거의. 그때부터 필리핀에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필리핀에 학교 교사들 가운데 38,000명이 우리 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받았어요. 마인드 교육을 받고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 하지만 주님의 눈은 우리 눈하고 다릅니다. 주님의 눈에는 야이로의 딸이 살았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남경윤 목사가 살았습니다. 사모님 눈엔 다 죽어가는데 주님의 눈에는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보기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보실 때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이 더러운 죄인이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의 죄가 다 씻어져서 거룩하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 악하고 실수하고 잘못이 있지만 우리 주님 보실 때 여러분 온전하고 거룩하고 완벽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볼 때 어떠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보실 때 내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볼 때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날 이제 막 필리핀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지난번에 가보니까 예배당을 크게 정축을 했다 하더라고요. 형제자매들이 많이 모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필리핀의 모든 교육계가 남경윤 목사님이 가르치는 마인드 교육이 너무 좋다고 이거 모든 사람들은 마인드 교육을 필리핀 교육부에서는 군유스 미션이 전한 마인드 교육을 받은 사람은 교수 평가 점수를 높여준대요. 그래서 교수들이 진급하려면 꼭 우리 마인드 교육을 받았는데 그 380명 회비 내고 또 제가 쓴 나를 그와 너 누구냐 그 책 영문으로 된 것 한 권씩 사가지고 3박 4일씩 공부를 하면서 복음을 다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남경 목사 죽었으면 누가 그거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 하려고 필리핀 보내놨는데 사탄은 아니야 죽어가는 그런 마음을 죽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돕지 않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대덕이 수양관을 지을 때 대전 우리 한박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우리가 수양해서 그때 예배당이 150평 죄송합니다. 지금 잘 평소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1000명을 앉으니까 막 좁아가지고 막 앞뒤 사람이 무릎하고 궁둥이가 닿고 막 그래야 1000명이 앉은 거예요. 형제들이 의논했어요. 앞에 땅을 샀더 느리자. 느리다가는 어떻게 되냐? 안 된다. 그래 이제 산을 사기로 했어요. 저 운동화 하나 사가지고 여러 산을 다녀봤어요. 이 산 사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산 못 사겠다, 힘들겠다.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게 제 형님이 있고 형님 맏딸이 있는데 그 딸이 어느 날 나한테 내 조카지요. 조카 딸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작은아버지 나 사귀는 남자가 있는데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냐? 작은아버지한테 인사드린대요. 형님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강남에 조그마한 뭡니까 빵집에서 만났어요. 저 뭐 술 마시면 술집에도 가고 하겠지만은 그 사람이 결혼하고 싶다 그러고 그래서 뭐 결혼을 해라 그랬어요. 그 자네가 하는 직업이 뭐냐 물어보니까 부동산 중개를 한대요. 보통 이제 우리가 통신병이라서 무선 중계를 라디오 릴레이라고 말하는데 라디오 릴레이는 아는데 부동산 릴레이가 뭐야? 부동산 중계를 어떻게 하냐? 서울 사람 돈 많은 서울 사람께 산을 사주는 일 한대요. 그래 어디 있는데 좀 사주는 김천 지방이래요.
그래 그래라 하고 이제 나가면서 내가 우리가 말이지 수양관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 산 있으면 소개를 좀 해줘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저한테 잘 보이잖아, 그지요? 장가 가려면 한 일주일 뒤에 와서 작은 아버지 산 보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 산으로 왔어요. 도로가 안 생겨 그때 그 큰 길에서 이까지 걸어 올랐는데 너무 산이 좋은 거예요. 산을 딱 올라가 보니까 사방이 완전 이거는 요새인데 다 절벽으로 돼 있고 여기만 평평하게 좋은 거예요. 6만 7천 평인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 달락하느냐 물어보니까 1억 5천 달락해요. 그때는 뭐 20년 전이니까 지금 돈하고는 다르긴 하지만 참 좋다. 가격도 그렇지만 또 사람 욕심이 그렇다. 야 비싸다 좀 깎아라 했어요. 얼마만 깎으면 되냐. 일할만 깎으는 게 1,500만 원 깎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막 나한테 잘 보이려고 주인 집에 들어 누워가면서 3,500만 원을 깎았어요. 1억 1,500에 이걸 샀어요. 그때 대덕수양관에 이것 산을 사기 전에 우리 주님 앞에 이성기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성기 목사님이 20년 동안 서울시청에 근무하고 퇴직을 퇴직금이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을 주님 앞에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은 너무 귀한 돈이라서 딴 데 안 써가 중요한 데 써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산을 살 때 그 돈을 보탠 게 아니고 그 돈에다가 9,500을 보태서 이 산을 샀어요. 이성기 목사님 좀 오래 살면 좋은데 그 양반 진짜 나보다 좀 젊기는 진실하고요. 너무너무 좋은 형제인데 막 먼저 갔어요. 섭섭하게. 그래서 이 산에 지금 자고 있어요. 제가 막 이 산을 사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것이 마지막 막대금을 내는 날이었어요. 주인이 김천 사는 분인데 자 이제 산을 샀는데 이거 도로를 어떻게 내지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들 도로 내실 겁니까? 도를 내야지. 도를 내야지. 그 뭐 차도 저 뭐 건물도 짓고 하지. 그러지 않습니까? 도로 내는 거 나한테 맡겨 주십시오. 왜 그러냐니까. 내가 이 큰일 하려고 입구 도로가 전부 동네 산인데 내가 행사했을 때마다 봄이나 여름이나 돼지 한 마리 꼭 사 동네 사람들 선물해서 내가 도로를 낸다 하면 이분들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내줄 거라고. 당신들 돈이 많이 드는데 내가 도로 내면 내 도로 낸다 그러면 아무 말 할 테니까 그냥 그래 하라고. 그러냐고 참 잘 됐다고. 그때 산 샀다는 얘기만 하지 말거든. 그게 막 입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었겠어요. 그래 얼마를 주려면 되냐 그랬더니 2천만 원을 달래요. 무슨 2천만 원 달라고 하니까 옆에 전추인 목사님 쌉니다. 자네 좀 가만히 있어. 그래 전추인 목사 때문에 더 안 깎고 막 2천만 원 했어. 가면 생각해 보니까 내가 1할 깎으라고 했는데 1,500만 원 깎았는데 2천만 원 더 보태 3,500만 원 깎았으니까 도로 낼 돈을 포함해서 깎은 거더라고요.
그분이 돌을 다 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포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아스콘 딱 전화 부르면 쫙 깔아주면 뭐 며칠이면 되는데 돈 아낀다고 그때만 해도 가난해서 시멘트를 개가지고 막 하니까 이게 한 달도 더 걸리는 거라요. 도로 포장하는데. 그러니까 막 추워지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덜덜덜덜 동네 경운기들이 와요. 뭐하러 오나 그때 딱 경운기 가로막아 놓더니 여기 누가 도를 내라 그랬냐, 우리 산인데 안 된다, 하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고 도대체. 당신은 우리 산에다 웬 도를 냈느냐고. 내가 냈느냐고. 주인이 냈지, 전 주인이 냈지. 난 안 냈, 전 주인이 낸 거 우리 포장하는 것 뿐이라고. 안 된다고, 돈 내라고. 무슨 돈을 시골에서 인심이 이렇게 사나오냐고. 그냥 동네도 쓰고 우리 같이 쓰고 그래 합시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이지. 얼마를 내면 되냐. 10원도 안 깎고 100만 원은 내야 한다. 무슨 100만 원이냐고. 60만 원만 하자고.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100만 원 영수증을 썼어요. 이 도로는 기쁜 소식 선교에서 관리한다, 포장한다. 그리고 이제 썩이는 동민들을 같이 쓴다. 그런 경우 딱 썼어요. 그래서 김천시장님이 이 도를 보시고 도를 좀 더 잘 정비해서 포장을 싹 해주셨어요. 김천시장님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전에 다리 저거 무너진 것도 우리가 다리를 놓으려고 시에가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다리를 우리는 막 허술하게 놨는데 시에서 노는 게 일주업자들 깨끗하게 입고 다리 그거 봤지요. 옛날 좀 하나 좁게 버스 겨우 깁진했는데 버스 제대로 못 교행해. 요즘 큰 버스 지나도 그러면 수양관에 있는 얘기하고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해요. 하나님 물 주신 이야기나 이 건물 짓는 이야기나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데 이 수양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는데 하나님 왜 이 수양관을 사랑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래, 물이 안 나와가지고 인류 이제 지하수 전문가를 불렀어요. 그분이 딱 보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수양관 터 여기 누가 잡았냐고. 우리가 잡았다 그랬어. 별관 저기 누가 잡았냐고. 아, 우리가 잡았다고. 아니라고. 왜 아니냐고. 인류 풍수가 잡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합니까? 이분이 쫙 빗자루를 딱 하나 놓더니 딱 선을 짓더니 그 기계를 딱 선이 쫙 서는데 이 수양은 저쪽까지 쫙 비치는 거예요. 그 이분이 하는 말이 산에는 수맥이 있고 혈이 있는데 혈이 흐르는 곳에 있으면 잠이 잘 오고 몸이 건강하고 웬만한 병은 잘 낫고 소화가 잘 되고 애기 못 낳는 사람 그 오래 자면 애기도 낳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수맥이 크게 있으면 병이 생기고 암이 잘 걸리고 잠이 잘 안 오고 이 산에 저 산까지 쫙 혈이 뻗쳤다는 거예요. 그 혈 따라 이제 건물을 지었어요. 우리가 지금 2개는 짓고 이제 마지막 한 개 이번에 짓잖아요. 여기 학교요. 혈이 쫙 뻗쳐 거기다 같이 혈을 그래서 여기 있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공부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말입니다. 구구단 안 외워도 다 알고. 그다음에 공부 그러니까 우리 국제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해요. 참 잘해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예배 시간 좀 졸아요. 잠이 너무 잘 와서. 그렇죠? 저도 이번에 어제 오늘 우리 사역자 교제하는데 소액자 모임 하나 제가 졸았어요.
몸이 건강해. 그렇지 잠자르지요. 아직 안 잡았죠. 오늘 저게 잡아요. 너무 그래 그분을 우리 보고 이건 인류 지질학자가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인류 지질학자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 종이니까 계시를 받아 지은 거지. 그지요? 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수양회 가운데 제일 좋은 수양회 실버 수양이라.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 모릅니다. 사람들 어린아이들은 이런 얘기도 잘 듣고 저런 얘기도 잘 듣는데 10살이 넘으면 지 고집을 부리기 시작해요. 20살이 넘으면 주관이 견고해서요. 30살이 넘으면 지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60살이 넘으면 마음 꺾지를 못해요. 이런 살이 넘으면 진짜 마음 꺾기 어려운데 여기에 올라오신 노인들은 지구의 가장 귀중한 분들이 온 거예요. 이 나이 많으신데 마음 꺾고 여기 오신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실버 수양회가 중요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해외에 간 선교사들이 무슨 사고가 일어나면 1차 구출해야 할 대상이 단기 선교사. 단기 선교 구출 1호고 구출 2호는 선교사 자녀. 세 번째로 성도들 세 번째 선교사 자녀. 네 번째로 선교사 구출 4호예요. 성경이 규정이에요. 알겠습니까? 단기선교 혹시 갔다가 말입니다. 급한데 선교사 자기 아들만 피신 시키고 단기 선교사 피신 안 시키면 당장 전화해요. 난리가 나야 돼.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우리 눈에 볼 땐 죽었는데 예수님 눈에 볼 땐 자는 거예요. 그런 눈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원래 밭에 다 흉년이 드는데 예수님 눈으로 풍년으로 돼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아이가 죽었는데 살아있는 걸로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눈에 보일 때 살아있으면 진짜 사라지는 거예요. 더 신기한 것은 우리는 절망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걸 봐도 절망으로 보기 때문에 절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망의 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죽음도 소망의 눈으로 보면 살아있는 걸로 보이고 그 눈으로 보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저도 조금 이제 그걸 배워가지고 이야기했더니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의 내일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와서 빠떼도 하고 또 노래도 부르고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수양에 오셔서 수양에만 참석하시면 잔병 다 떠나가길 바라고 잠이 안 나오는 거나 그다음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기침이 나거나 산에 올라갈 때 숨이 차거나 그런 거 다 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항상 편안한 마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정말 어려운 일들이 복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처럼 예수님 눈으로 보니까 죽은 야이로 딸이 산 것처럼
그 눈을 볼 때 우리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현실로 이루어져서 기쁨으로 은혜로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내 앞에 어두운 날들을, 내 앞에 공고한 날들을, 절망의 날들을 기쁨의 날로, 소망의 날로 예수님은 바꾸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미국의 박영구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우리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 교회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코네티컷이라는 도시에 큰 교회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이상 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기쁜 소식 선교회 코네티컷 지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에서 복음을 듣고 기쁜 소식 선교와 함께 복음을 전하며 기쁜 소식 선교회 합해서 함께 미국을 바꾸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 정말 귀한 목사님들의 변화를 우리와 같이 하려고 합니다. 2월 16일 날은 또 베냉 대통령이 저를 초대했습니다. 베냉 우리 지역 선교센터에 개막식을 하는데 대통령이 같이 참석하자고 저를 초청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다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베냉 정부 이런데 정부에서 그것을 잘 알아서 지도해 주시면 우리가 지도를 따르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아프리카의 마인드 교육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되어질 것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실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가운데 6.25 사변을 겪은 분들도 있고 배고픔을 겪은 분들도 있고 자식 때문에 마음 상한 일도 있었고 가정이 어려워 고난당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으면서 이렇게 살던 노년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짧은 우리의 몇 년에 남은 노년을 예수님 안에 복되게 살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어려움이 당할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몸이 병들었을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슬픔이 물러가고 절망이 물러가고 고통이 물러가고 기쁨으로 바뀌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수양에 와 있는 동안에 처음 만난 분이더라도 같이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좀 나누십시오. 당신은 어디서 왔어요? 예, 전주에서 왔습니다. 당신은요? 경상도 영원에서 왔습니다. 아, 강원도 영원인가? 예. 서로 이렇게 만나 인사도 하고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집에 가시면 몸이 나이가 들어서 마음대로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좀 돈이 궁핍할 때도 있고 그럴 때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시고 또 아들하고 마음이 안 맞을 때 아들이 구원받기 전에 원래 저런다더니 구원받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봐주시고
또 며느리가 자꾸 말썽을 피우면은 저 며느리가 하나님 은혜 입을 때 늘 저런데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며느리를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좋게 너그럽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집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행복하고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먼저 천국 가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오래오래 사십시오. 박옥수 목사 가고 나거든 뒤따라오세요. 내가 먼저 갈게. 알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걸 다 갖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 인생을 주 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실버들이 세상의 술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노인장에 모여서 화투치는 것도 아니고 귀한 수양관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찬미할 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우리 실버 노인들과 함께 계셔서 건강한 몸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을 주님 가져가시고 정말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일으키셔서 복되게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나 어린 손자들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수양에 넘치길 바라고 또 우리를 끌어주는 교사 선생님도 축복하시고 강사 목사님들도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